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냥 외워버리죠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그 정도면 되죠. 네, 그 정도는 뭐 충분하니까. 지난 시간에 조금 마무리를 좀 하다가 마쳤는데, 태초부터 두 계보가 흐른다고 그랬죠. 두 계보가 흐르는데, 이 계보는요, 아담 이후로 지금도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서와 야곱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이 두 계보가 이제 가인 때부터 맞죠. 가인 셋 이렇게 연결되죠. 그때부터 쫙 흘러서 계속 흘러가고 지금도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면 이 두 계보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진 것처럼 보입니다. 항상 진 것처럼 보여요. 진 것처럼. 패배하고 항상 곤욕을 당한 사람 누구냐면 믿는 사람들이 곤욕을 당해요. 악하게 살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성공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여러분 뭐 구약성에 다 그렇게 돼 있고 우리 그 서신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 서신서에 같은데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잖아요.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가 목베임 당하고 칼로 찔려서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이 뭐 매에 맞는 것은 말할 거 없고요. 매 맞거나 뭐 야유이 받고 뺨을 맞거나 비난받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요. 기본적인 거고 대개가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톱에 켜서 죽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뭐 엄청난 고난을 당했고요. 어떻든 진리를 가진 선지자 가운데 고난을 받지 않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거의가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의를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는 선지자 가운데 고난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제 두 계보사의 흐름이니까요. 그때도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상에서 850대 1의 싸움을 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이 불을 피우는 이렇게 재단을 쌓아놓고 불 지피는 싸움을 했는데 1대 850이면 이런 겁난 일입니다. 선지자들이니까요. 그쪽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도 요즘 얘기는 이제 목회자들. 그 목회자들이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보겠는데 여러분 이단에 속하는 사람들과 바알 아세라 선지자에 속한 사람들은 만만치 않죠. 지금 보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그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보다 훨씬 악했단 말이죠. 그때 850명 대 1로 엘리야가 섰을 때 또 에레미야가 수많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섰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 얘기하고 있고 전부 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얘기냐고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진리를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혼란스러운 거죠. 누구를 따라야 옳을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 민주주의 입장에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말씀 전할 때 이제 이런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좀 말씀을 좀 공부해보면, 열어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딪히는 부분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말을 해놓으면, 만일에 제가 설교를 하거나 그런 걸 가르치면, 누군가 그걸 시비를 걸면 제가 당한단 말이죠. 제가 당한다고요. 아무리 제가 옳다 하더라도 여론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흐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신학과 또 신앙인들이 참 진리된 열림이랄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또는 엘리야 선지자 마찬가지 때 그때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에레미야는 제가 잘못됐다, 거짓 선지자다, 다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진짜로 얘기를 하니까 숫자 열세 때문에 엘리야가 밀리는 거예요. 좀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하박국 때를 보십시오. 하박국 때 보면 의인이 예루살렘 얘기죠 지금.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서 이렇게 애워싸임을 당해도 옳습니까? 정의가 이게 굳게 좀 되는 겁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 막 따지잖아요. 하나님 향해서 막 질문한다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할 수 있으며 어찌 고난을 당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고 엘리야가 막 따져 묻는 거죠. 막 해대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삿대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그런 하나님한테 못 믿겠다는 이런 식이죠. 한마디로 뉘앙스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 우리 공부 배웠죠? 하박국 2장 4절이라고요. 좋아, 너희들 가운데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살려줄 거야. 의인들은 다 살려줄 거야. 그리고 바벨론 저희들이 지금 저게 기세 등등하지, 예루살렘 에워쌌지, 너희들 바벨론 포로가 될 거야. 가야 돼. 그런데 두고 봐. 내가 저들은 반드시 죽여.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을 하며 살리라. 우리가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측면으로 그 이심층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로마서나 히브리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하박국 2장 4절에 말씀하는 차원은 다른 차원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인데 참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두 계보산, 여러분 구약을 쭉 들어가서 보더라도 셈족이요, 얼마나 그 함 족속들에 의해서 곤욕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함족, 요즘 그 아랍권 사람들 보십시오. 그 자신이 생명을 차에다가 포탄 싣고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그 신앙관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셈족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고 막 죽이려고 했을 때 이러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셈족에 관련되어서 자, 쭉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 셈족 사람들이 발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산 쪽으로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도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까지 갈 때 굉장히 조심조심히 갔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셈족 같은 경우들도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들어가서 그 셈과 그 당시 함 족속에 막 득세했을 때에 그 셈족들이 어떻게 살아남는 걸 보면요, 굉장히 미묘합니다. 미묘한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의 서신서 같은 데 보면 거기에서 상당하게 뭡니까, 그 네겝 족속 같은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뭐죠? 그 나시린 계통, 이런 계통죠. 계통 쪽으로 나와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명맥을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포도주 같은 것도 안 먹고 머리도 삭도 되지 않냐고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성경에 딱 뜬금없이 등장해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런가 하면 이 함의 후손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정말 명맥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 하나님이 정말 근근하게 하나님 생명을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계보를 근근하게 이어가는 그 정도로 이게 구약이 쭉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함족이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그 뭡니까, 함족에 의해서, 다른 계보에 의해서 굉장히 곤욕을 당했습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탄에게 그 3번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하신 것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를 버텨나가고, 그 이후로 여러분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도들을 보면 그때 당시 수많은 이 영적 세계 싸움에서 사도들 가운데 거의가 다 순교자가 되잖아요. 다 순교자가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거의가 다 순교자죠. 사도 요한 같은 마지막 요한 계시록을 써야 되는 하나님 보존하신 부분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좀 이렇게 효도해 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측면이 있어서 살려주신 부분이 있지만 어떤 하나님이 그 끈을 잡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한 계시록에 어떤 그 환상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게 되고, 밥 먹을 섬에서 올라갔다가 요한 계시록 기록한 마지막 사사가 뭡니까? 그 사도가 되는 거죠. 그런 명맥들 있죠. 이 사도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순교 다 했습니다. 다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이방인의 사도지만은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하고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뭐 엄청나게 곤욕을 당하고 굉장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도들이 그런 일들을 당하고 여러분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걸 통해서 스데반이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 굉장히 어렵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그 초대교회 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죽임을 당하고 사도들의 죽임을 당합니까? 우리도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를 세울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마포 쪽에 있는 절두산 한번 그런 데 가보실 만합니다. 제가 신학할 때 가봤는데 참 이게 소름 끼칩니다. 그리고 결단하죠, 마음속에.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피 흘린 우리 선조들, 좋은 신앙인들의 뒤를 본받아 가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하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 가보면 이제 그 순교자들 묘역이 있잖아요. 참 가볼만 합니다. 그러면 문구들 하나하나가 감동을 주고 그냥 눈물이 싹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감동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절도산에서 목베임을 목을 잘랐단 말이에요. 목을 잘라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게 피비린내 나가다고 강물이 물에 피에 다 적셔서 파랗게 되는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한국교회 지금 이렇게 세워지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자가 되고 교회 때문에 불태움을 당하게 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순교를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도 그런 성지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만만하지 않다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교회가 적어도 진리를 중심으로 사는 교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인간적으로 교회를 섬겨버리면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이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는 말씀대로 사는 교회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핍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전번에 저한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뭐 우리 교회는 아니고 뭐 저하고 가까운 분인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목회자 가릴 정도 이제 수준이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된대요. 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거죠. 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답을 해줬죠.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진리를 갈급하고 진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단의 진리를 선포해버리면 성도는 안 모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적당히 타협도 해주고 적당히 우리의 귀를 우리 신약 성경의 서신서 같은 데 보면 적당히 우리 귀를 간지러주는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설교를 해주는 교회는 모여드는 거죠. 이게 참 비참한 얘기고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도대체 하나님 사람이 누군가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정말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 시간 이 바쁜 시간에 왜 나오셨냔 말이죠. 그냥 적당히 위로받고 그냥 한번 웃고 그렇게 가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지금 뭔가 이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이 시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줘야죠. 이게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하면 성도는 안 모입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신학할 때 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신데 이분이 목회도 같이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이도 아마 지금 이제 신학교 은퇴하셨거든요. 제가 신학교도 좀 전화를 해봤더니 은퇴하셨더라고요. 은퇴를 하셨는데 뭐 수소문 해면 수소문이 좀 잘 안 되고 연락이 안 되는데 그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다가 그 얘기 하셔요. 여러분들이 한번 목회를 해봐라. 정말로 갈등할 시간이 있을 거다. 왜 그러냐면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 신학자니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강단에서 정말로 진리를 선포하면 성도들이 모이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희가 뭔가 그 생각을 했었죠. 제가 그래서 그를 가슴에 두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주의 종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 목회자에 있는 교회로 성들이 모여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과 계획과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고 계신가에 관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없다고요. 오히려 그냥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코미디화된 목회자가 강단에서 좀 이렇게 한동안 스타 목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런 교회를 모였단 말이죠. 웃겨주니까.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웃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한 번이라도 웃어본 적이 있나요?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시라고요. 한 번도 우리 하나님 웃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 웃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 공자, 맹자, 순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철학자들도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인데 그 철학자들이 또는 이건 좀 성인이라 합니까? 그런 성인들이 어떤 강론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에 어떤 제자를 가르칠 때 웃은 적이 있냐고요. 진리는 웃는 게 아니죠. 진리라는 말 자체가 무겁다는 말이잖아요. 무겁다. 참이가 어렵긴 어렵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맞춰야 될까 지금 어렵긴 어렵습니다만은 그래 지금 현재 한국 교회도 지금 두 계보 싸움이 지금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또 교회 밖에도 치열하게 이 싸움이 좀 진행되고 있고 이 싸움이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진행됩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끝까지.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관해서 생각을 참 잘 하셔야 되고요. 신앙생활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초보 신앙 때는 젖병 빠는 수준이니까 우리 히브리서 5장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젖병 빠는 수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만나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생명. 주님이 내 생명이 필요하다면 내놓을 만큼 우리 신앙이 돼야 되겠는데 그것은 얼마나 그렇게 되었냐 이 말이죠. 일단 훈련이 돼야 할까요? 훈련이.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한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런 신앙관이 딱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거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걸 못하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가 한번 그 얘기를 좀 드렸지만은 옛날에는 목회자들이 성도를 찾아다니는 시대였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찾아다니는 시대입니다. 말씀 있는 종들을 찾아다녀서 우리 영혼을 깨울 수 있고 진리로 인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의 종들을 찾아다니는 시대입니다. 지금. 근데 그러다 보면 잘못 걸리면 이단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을 잘 아셔야 되고 말씀을 잘 알아서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된 세력과 영적으로 또 진리에 관련되어서 토론을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요. 실력을 갖춰야 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이단들의 교회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얘기한 것 자체는 제가 조금 모순이 있다 보는 거죠. 들어오지 않을 만큼 우리가 실력을 갖춰서 그 사람들 와서 토론해서 승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졌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제가 목회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한참 그 득세했을 때 아니잖아요. 그때 그 자매들 몇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선생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이제 토론하다가 이제 밀리니까 선생을 데리고 오는데 선생을 데리고 와서 제가 한 3시간을 토론했어요. 3시간을. 토론하자 그래서 하자고. 그래서 얘기를 하니 진짜로 이제 박사를 데리고 온 거죠. 데리고 와서 한 3시간을 토론했는데 토론할 때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다 됐거든요. 이래서 이건 반대. 당신들이 말한 게 잘못됐어. 쭉쭉쭉 설명해 줬는데 나중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자매한테도 그런 얘기 했죠. 당신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때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영접할 수 있겠느냐.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그 사람들은 안 돌아올 사람들이에요. 안 돌아올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들이 온다는 그 주님의 재림 날짜에 내가 오실 수도 있다. 그럼 안 오신다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 날짜에 대해서 잘못 얘기한 거다. 성경에 어디 그런 데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쭉 그 사람들 6월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하면 쭉 해서 제가 구약 신약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해줬더니 나중에는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자매들한테 부탁을 했죠.
내가 정말 부탁하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안 오시거든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정상적인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꼭 부탁합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런 예들이 많죠. 늘 와서 이렇게 토론하자고. 그때는 막 그 목회자를 찾아다닐 때잖아요. 그 사람들 막 찾아와 토론하자고 그럴 때니까. 그러니까 뭐 성경을 탁탁 그 사람들은 자기들 아는 데만 되잖아요. 분명히 또 성경에 또 다른 구절이 있단 말이죠. 그걸 못 되니까 문제지. 전 지금 시도 똑같다 보는 거죠. 지금 아무리 어떤 그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판을 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공부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의 선생들 정도 되면 웬만한 죄의 종들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실력이 있습니다.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굉장히 실력이 뛰어납니다. 뛰어나지만 그 사람들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성경 전체를 모르니까 한 부분만 아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지금 그 정도 우리 교회 지금 그 리더급들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대항할 수 있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대항합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 지금 주의 종들이 그것을 충분히 능가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 영적 계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또 그들을 또 구원해내야 되잖아요. 그들을 교회에 오지 마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복음을 전해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예수님 믿게 하고 하나님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되어 있으니까 좋잖아요. 거기다 방향만 바꿔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사울이 사람들을 죽이는 득세하잖아요. 기세가 등등하고 막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싹 바꿔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버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사람들을 죽인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웠잖아요. 방향을 바꿔줘버리니까.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요. 좀 바꿔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들을 잘 받아 먹고 소화를 잘 하셔야 돼요. 소화를 잘 승리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일단 그 부분이 그 정도 정리하죠. 뭐 계속하려면 한 일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아담과 그 다음에 노아와 아브람이라는 세 사람이 큰 그 창세기 흐름이죠. 아담, 노아, 아브람 이 큰 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축이 성경에서 말하고는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아담 같은 경우는 죄를 짓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노아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죠. 죄를 졌으니까 심판해야 되죠. 아브람 때는 자 죄를 졌습니다. 죄를 제가 심판합니다. 심판하면 뭐 해야 돼요? 그렇지 구원해야죠. 여러분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 정도 알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장에서 12장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아담이 범죄를 하니까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가하시고 노아 때에 아브람 때 다시 구속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의 큰 줄기와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지만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다 용서해 주었다. 그래서 회개만 해라.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고 유대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유대인 같은 경우도 그동안 우리가 지금 잘못 아는 부분이 많은데 뭐 하나님을 잘못 섬긴 부분도 있고 또 진리를 거역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이렇게 27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게 하신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로 내모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에게 놀라우신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버린 거예요. 잠시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들을 흩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요. 그들을 흩어서 복음을 전해야만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많은 사람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쳐버린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 아닙니까?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들어갈 수가 없고 그 회당에 뭡니까? 예루살렘 그 유대인 거기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면 되죠.
예루살렘 길을 무너뜨려서 흩어버리면 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확 젖어버린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확 쏟아버린 거죠. 흩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비록 우리가 보았을 때는 심판의 대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심판 개념보다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600만 명의 학살을 당하고 가스실에 죽임당한 것. 이게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단어로 이게 사용하는데요. 대학살 사건. 홀로코스트. 이게 대학살 사건입니다. 그래서 600만 명을 히틀러에 의해서 죽입니다. 나치 시대 때. 근데 그 600만은요, 900만 명 가운데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분의 1을 죽인 거죠. 유대인들.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900명의 디아스포라들이 있는데 900명을 가운데 300명 놔도 600명을 그냥 죽이는데 거기에 어린 아이들이 제가 지금 그 숫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한 150만 정도. 120만 정도에서 150만 정도 될 겁니다. 120에서 한 150만 정도 되는 어린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어른들까지 해서 600만을 죽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내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안돼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가스실에 집어넣어 죽이고 목배임을 당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책이 하나 있던데요. 십자가가 된, 칼이 된 십자가. 십자가 왜 칼이 되었는가 이런 제목인데 아마 좀 절판돼서 제가 이번에 구입하는데 책은 오지 않았지만 그런 책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왜 칼이 되었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에레미야 같은 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뒤로 다 빼버리고 간단히 정리하면 내가 이스라엘 영원히 버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붙잡으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다 버림받았다. 저들은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이게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그 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서 그들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죽일 놈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그 이유. 실제로는 또 그렇지도 않는데 여러 합작품이라는 얘기죠. 전번에 말씀드렸죠. 여러 하나님부터 주님 스스로 또 유대인 또는 로마 군인 그 다음에 빌라도 다양한 또 우리 크리스찬들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유대인들만 십자가 못 박은 게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은 실질로 못 박지는 않았어요. 내어놓았다. 그래서 그저 크다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박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을 핍박해 왔단 말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을 영원히 버리겠다는 말씀 앞뒤를 보면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무지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무지한 거예요. 물론 우리 주의 종들이 무지해서 잘못 가르쳐 왔죠. 신학자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앞뒤를 봤더라면 그렇게는 안 됐을 텐데 안타깝죠.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 되었는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가 낮을 비추잖아요. 그 낮이라고 하는 것을 비추는 이 해가 밤에 비추는 달이 되어버린다든지 밤에 달이 비추는데 그 달이 낮에 주관하는 그때가 되거든. 아니면 네가 하늘을 이렇게 자로 재서 재일 수 있거나 땅의 기초를 네가 이게 재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들을 그렇게 버릴 거야. 그렇게 했다. 무슨 얘기예요 그게? 안 버린다는 말이잖아요. 안 버린다는 말이죠. 버릴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잠시 버렸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회복해 줄 거다. 이렇게 됐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중요하고 이렇게 우리의 한국의 신학을 좀 더 발전시킬 수가 있겠는데
참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편협한 신앙인들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 어떤 한 부분만 알고 그가 전부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크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가지가 이러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개요를 하는 이유는 개괄적인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큰 숲을 보라는 얘기예요. 숲을. 전체 좀 숲을 보고 하나하나 들어가 보자. 나무 하나하나 들어가 보자. 그 얘기예요. 숲을 못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무 하나가 이건 소나무네. 이건 밤나무.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소나무만 보고 전체가 소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큰 그림을 못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이게 개괄을 좀 제가 해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라서 이 전체적인 성경의 눈을 가지고 있고 지금 하나님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성경을 본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복음이라는 설교를 할 때에 이 유대인에 관해서 깊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들어갈 때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면 이 말씀이구나. 이제 찾아서 할 거란 말이에요. 한 절 한 절 찾아서 볼 건데 이 말씀인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안 보였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지? 이렇게 되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바짝바짝 드는 거죠.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가긴 가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적인 그림을 쫙 구속사를 좀 보여드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어떻게 지금 유대인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신가를 보여드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막 급속도로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일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은 핍박을 당하게 됐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핍박당한 것은 우리들이 이방인들이 숫자가 차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평화가 없다고요. 결국은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면 우리 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 게으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그들로 하여금 핍박을 당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물론 직접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던져볼까요? 하나님은 어느 나라의 하나님인가요? 이제 좀 잘못 들으면 이상한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디 나라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 왕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어느 나라 왕이죠?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만왕의 왕, 그렇죠? 그 맞습니다. 이게 좀 성경이 쭉 밑으로 들어가서 처음 들어본 질문이잖아요. 참 우리 생각에 성경 우리가 많이 읽어도 안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 나중에 이제 찾아볼 텐데 거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분명하죠.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시니까 만왕의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는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는 예루살렘의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이 예수님을 주권과 권리를 주어서 예루살렘의 이게 왕으로 세우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왕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나중에 찾아봅시다. 또 여러분 또 성경 어디 나왔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찾아보시면 더 좋고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찾아드릴 겁니다. 드릴 건데 물론 이것은 이제 편협적인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 이름의 거룩성이 회복돼야 된다는 측면에 보면 맞아버린 거죠. 조금 뭐가 옵니까?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졌던 이 부분이 회복돼야 된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름이 회복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으로 딱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에 설명이 나온다고요.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세워놓으신. 그래서 주권과 권리를 가진 하나님.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권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관해서 이스라엘의 주권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우리가 나쁘게 얘기하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게 된다고.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이렇게 광야를 거닐다가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말랐다고요. 그래서 막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원망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막 투덜투덜 하잖아요. 투덜투덜 하면서 하나님 이제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었습니다. 반석을 명해라. 반석을 명하라 말씀하셨죠. 근데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막 원망하니까 내가 반석을 언제 이렇게 명하고 뭐 이상한 얘기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이렇게 막 흥분돼서 막 쏟아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반석을 2번을 땅 쳐버립니다. 명하라고 그랬죠. 분명히.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모세가 2번 때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의 거룩성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거역함으로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게 나오죠. 그리고 이게 시편 106편에 보면요. 이 부분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모세를 악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악하다고. 흉줄도 남아 있는 말이에요. 시편 106편 아마 31절인가 나왔을 겁니다. 거기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기왕이면 찾아봅시다. (106편일) 겁니다. 아마. 맞네요. 33절이네요. 33절. 32절, 33절. 네, 106편. 33절. 32절부터 보실까요? 자, 다 찾으시나? 시작. 예, 33절까지. 뭐, 그 밑도 괜찮습니다만은, 이 말이 지금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 원망하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막 원망한 거죠. 그 사건을 또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게 말했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설명이 이제 필요한데 이건 뭐 시간이 좀 가야 되니까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을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차근차근 나가니까 그때 나갈 때 좀 이런 부분을 더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측면에서 마찬가지인데 그런 측면에서 아버지의 뜻과 관계없이 일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고 이 시대를 얼마나 잘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에 모세 하나님 명령대로 반석을 2번 친 결과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죠. 가나안도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렇게 동경하고 바라보고 정말 모세가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에 눈이 새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눈이 새하지 않았다. 눈이 새하지 않았다는 말은 기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더 건강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살 수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 데려간 거예요. 벌써 생명을 취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먼저 취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축복하십시오. 곧 여러분이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지금 큰 구원사역입니다. 구원사역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회복과 하나님의 주권과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의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이해되셨죠? 네. 왜 우리가 이스라엘 축복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자, 좀 창세를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보십시다. 아까 우리 죄 심판 구원이라고 그랬죠. 구속.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3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창조자, 심판자, 구속자. 똑같죠? 3개를 나누니까 자, 창조하신 하나님, 아담을 전지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하나님, 심판주로서의 하나님, 또 하나는 구속주로서의 하나님. 이것이 창세기 안에 탁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지금 창세기에서
여러분 그 12장 이전에 보면 실제로 12장 이전에 하나님의 큰 구속사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이전에는 유대교 이전 얘기죠. 유대인 이전 얘기죠. 이해되셨죠? 아브람 이전의 내용들은 물론 아브람도 뭐 좀 포함됩니다. 히브리니까 좀 포함됩니다만은 아브람 이전의 어떤 역사를 보면 유대인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인류 중심으로 기록됐죠. 모든 사람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면 인류, 그 다음에 유대인, 이방인, 그 다음 회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인류. 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인류가 에덴 동산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유대인으로 가서 히브리, 이스라엘, 유대인 이렇게 갔죠. 이 과정이 이제 바빌론 포로까지 역사라고 본다면 유대인의 역사, 그 다음에 이방인의 역사. 지금 현재로 이방인의 역사잖아요. 이방 중심적으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 세워져 가고 있으니까 그 이방인 중심, 그 다음에 이방인이 다시 유대인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을 회복시키면 다시 온 인류가 회복된다는 거죠.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좀 그 정도로 아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번 공부 때 조금 다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꼭 우리 아들 부분이니까 정리를 꼭 해야 됩니다. 이건 한국 교회도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문명화와 이 신앙 이 두 문제 굉장히 이게 두 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인데 자 여러분 가인, 니므롯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함 이쪽 사람들은 문명과 또 뭐 전쟁 무기와 뭐 도구들 또 뭐 음악들 전부 다 그쪽에 나옵니다. 힘이 훨씬 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람, 이삭, 야곱을 보십시오. 다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셈족에 속했던 사람들은 함족에 속했던 사람들 게임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니므롯과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그 가인 이쪽 계보 문명과 정복의 개념에서 그 문명화 또 정복 이런 차원에서 가인과 니므롯이 활동했던 때니까 전쟁의 무기를 만들었다고요. 문화를 만들었다고요. 가인이 문명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니므롯은 정복의 전쟁 무기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누구를 쓰셨다고요? 아브람, 이삭, 야곱 쓰셨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부가 많아서 부러운 부분이 있지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3, 4대가 되면 멸망한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 천대라는 말은 영원이라면 영원히. 영원히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거나 여러분 또 세상 속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신앙 중심적으로 하나님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답이 있어요. 거기에 답이. 이 부분은 한국 교회도 좀 많이 생각할 부분이 많죠. 한국 교회가 문화 목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까운 교회 알죠? 이게 방송이니까 이게 좀 얘기가 그런데 어떻든 이 가까운 데 문화 목회했다가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난 정도가 아니라 한국 교회 아주 웃음거리가 돼버렸죠. 문화는 비록 청년들 끌어모으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교회는 문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정상적으로 문화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문화로 가면 안 됩니다. 문화 중심되면 안 된다고요. 신앙의 우리 모습들이 그게 세상 속으로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이렇네 라고 하는 문화로 드러나야 될 문제지 교회가 문화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가야 된다고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교회가 어려워서 얼마나 한국교회 정말 먹칠하고 얼굴에다가 그 교인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분이 처음 여기 교회 그 목양으로 청빙받아 오셨을 때에 제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꼭 그 얘기 했을 겁니다. 저분이 말씀 목회를 하게 되면 교회 괜찮을 거지만 문화 목회하면 분명히 문제 있을 겁니다. 제가 그분 오셨을 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 6년 되니까 교회는 막 급속 부흥이 됐는데 청년이 모여드니까 문화 목회를 하니까 모여들었는데 교회가 지금은 풍지박살 났습니다.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는 거.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계속 교회에 지금 유입되는 것이 세상적인 문화를 갖고 들어온단 말이죠. 마치 그것이 기독교를 포장해서 어떤 교회를 부흥시키는 도구가 돼서 하는 건데 그렇게 돼서 되지 않는다고요. 10,000명이 모이면 뭐 할 거예요? 10,000명이. 10만 명이 모이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라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말씀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사업장도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세우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 물론 거기는 어떤 대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은 어려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그 길은 걸어가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일단 좀 정리합시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본 성도들은 다 한번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자, 토라가 지난 시간에 수요일에 잠깐 말씀드렸던 세 부분 나눈다 그랬죠. 서론, 본론, 결론. 그 서론이라는 부분과 본론, 결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서론에는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서론. 서론 누구죠? 뭐죠 내용이? 그렇죠.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누군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집트에 있었는가? 조금 더 나가보는 거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었는가? 이런 내용이죠. 물론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예배적인 측면에서 예배 예전적인 측면을 본다면 아브라함 예배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걸 공부했었죠. 예배 가운데 거부하시는 예배 그 공부를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릴 때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결과로 아브라함이 예배 시간에 딱 졸아보는 거죠. 순간적으로 하나님 오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안 오실 때는 잘 버텼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준비하지 않고 말씀대로 번제를 드리지 못한 결과로 솔개가 와서 번제물을 쪼아먹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결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 그때 하나님 바로 말씀하시는 네 후손들 너 400년 종살할 거야. 분명히 나와 있죠. 그렇게 된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크게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 문명과 문화가 애굽이 찬란했으니까 이스라엘 쓰시기 위해서는 그걸 보게 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좀 더 나간다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자, 본론적인 부분은 신의 산에 나타난 하나님. 그건 우리가 아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 누구신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모습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결론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진로 또 말씀대로 산 삶의 결과 이걸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 앞에서 행함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 이게 좀 큰일 나는데요. 지금 우리가 목회자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더 공부를 좀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든 한번 얘기만 들어보십시다. 그리고 마칩시다. 토라를 이렇게 좀 세분을 해본다면 조각을 내본다죠. 토라 5권을 한 권으로 봤을 때 서론 본론을 다 빼버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5권의 책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좀 분단을 나눈다 표현하고 문장을 나눈다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걸 좀 나누면 그 5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권의 책을 54부분 나눠지는데 토라가 한 12부분 그 정도로 나눠주고 어떤 출애굽기는 11, 레위기 10, 민수기 10, 신명기 11. 좀 이제 이해되기 쉽지 않지만 이제 창세기 12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그냥 표현상 12개의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고 이제 그게
서신서, 예언서 전체에 성경 전체에 쫙 퍼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했으면 좋은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조금 버거운 부분입니다. 좀 버거운 부분이어서 혹시 나중에 우리 목사님들이 배운다면 이 부분은 그때 좀 가르쳐 드릴 기회가 있다면 가르쳐 드리고요. 여러분에게는 조금 이게 좀 버겁고 좀 힘이 든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뭐 안 배워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좀 깊이 들어가려면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을 몇 번 띄었다 합시다 그냥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부가 이 부분 나눠지면 예를 들어서 그 베레시트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6장 뭐 8장까지 그 정도로 보는데 그 내용을 이사야 42장에 보면 여러분 그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이 천지 창조에서 그 죄를 짓는 상태가 나오죠. 죄를 짓는 하나님 떠난 장면, 영이 떠나는 장면 그 부분까지 나오거든요. 그 부분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사야 42장 또 43장의 내용을 보면 회복을 얘기하시면서 1948년도 이스라엘 재건됐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어렵죠. 어려워서 거기가 좀 버겁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그래서 6장까지 내용이 42장에 43장에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여들고 해서 회복되는 장면에서 1948년도에 독립하는 이 사건 그걸 설명해 놨습니다. 그런 내용이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은 사실이에요. 중요한 내용이지만 또 실제로 하나서 다 찾아 설명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어렵고 좀 여러분 내용이 좀 벅찰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 준비를 해놨는데 신명기까지 내용을 이제 다 준비를 하나하나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놨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칸을 쳐서만 다 해놨잖아요. 작업을 다 해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에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뭐 시작까지 조금 제가 오늘 해보려고 했는데 가까이 못 갔는데 이 정도면 일단 개괄적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조금 마쳤고 뭐 앞으로 더 하려고 한다면 한정은 없고요. 한참 해야 되는데 이번 주일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가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좀 한 2번, 3번 정도 이런 창세기 요한계시록 왔다 갔다 한다면 그때 갔을 때는 좀 제가 이 부분을 좀 열어드릴게요. 더요. 열어드린다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적어도 이 정도 공부하려면 상당하게 좀 실력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넘어가기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개괄적인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좀 여러분이 질문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질문 없으신가요? 뭐 나중에 또 할 때 좀 더 다른 방식도 해드릴 테니까요. 뭐 이번에 이제 쭉 한번 나가고 또 몇 번 돌아오고 이렇게 할 때 할 때마다 다를 겁니다. 내용은 할 때마다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큰 틀은 똑같겠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